오늘서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대하면서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편지를 보내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서신서, 즉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 그 서바나를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그 교인들을 직접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로마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여서 급히 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인편으로 로마 교회에 전함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서신을 받아보고 흔들렸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나오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와 같은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종교와 또 세상의 학문에는 많은 공부를 하여서 택함을 받아 어떠한 자격을 얻어야 그 위치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실력이나 시험을 봐서 택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대학교 교수가 되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배움이 커야 되잖아요. 좋은 학교, 최고의 학벌을 나와야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라. 여러분, 복음은 뭐라 말씀을 드렸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예, 일방적인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죄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죄인들은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육적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짜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자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왜요? 그들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에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불의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대항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 자리를 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옛날에는 마귀의 종,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왜 바울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전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안 자로서 그들에게 전하여야 함이 당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는 즉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돼요.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잖아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잖아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 하나님의 의의를 찾으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공부를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배워요? 학비를 갖다 내야 돼요? 학비를 갖다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주시는데 돈을 받고 주신다,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바울도 돈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다, 아니면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거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알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밝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나다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단 말입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악을 쓰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답답한 현실이죠.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요 무속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구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망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부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와 같은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의인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려요? 내가 이루려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루려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내가 나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을 알고 붙잡게 되면 그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고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고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8장 9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구세주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산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셔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생각이나 행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거짓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에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믿음의 고백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